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를 형님들 한 절 작았네. 그러면 이쪽에 한 절, 이쪽에 한 절,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먼저 이쪽에 12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시킬 일이 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보시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바고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리새라는 유대인 거짓 신앙자였다. 아멘. 그는 늘 총독석이요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총독은 존경한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였다. 아멘. 그러나 마술사 엘바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이름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했었다. 아멘.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끌어들이게 보면서 말하였다. 온갖 소인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손이여 모든 그의 원수여 주님의 하나님께서 변화하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습니까? 아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손이 그대 위에 있으니 그대가 눈이 멀어 한동안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더듬거리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아멘. 이 간격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AD 48년부터 20년간 약 68년까지 바울은 복음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을 하고 순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통할 내용이 1차 여행의 일부분만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25절에 마가라는 요한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몇 명인 줄 한 분 이번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5명이 나옵니다. 친례자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마가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 할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요 마가 요한, 마가를 가지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이라는 것도 수리아 안디옥.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여행하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그래서 안디옥도 두 가지가 납니다. 인명도 여러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지명도 이 두 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보에 가면 또 바예수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바예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러스 구브로 섬입니다. 고향이. 아멘. 사도행전 메시지 16번에 왔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베드로의 일행이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에 관한 것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번식은 두 가지에서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바울의 일행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까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교통하는 것은 12장 25절부터 28장 32절에 있는 바울 일행의 사역을 소아시아와 유럽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사역을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할 때 시작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이 사울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약정 헌금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전달해 주고 오면서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을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주님에 의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사울 어찌 네가 핍박하느냐 할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손상시키고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작은 지체로부터 안수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지금 교통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과의 교통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에 새로운 전환이 있습니다. 시작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조금 전에 이 책임님 흐름 이렇게 했죠. 흐름 안에 있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그것은 이방 바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도 전환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빌라델피아처럼 교회처럼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했지만 라오데아로 떨어졌을 때에 결국은 리 형제님이 주님의 회복을 가져온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1922년도에 워치만 형제님을 통해서 주의 회복에 전환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49년도에 워치만 형제님 밑에 있던 모든 동자들 함께 교통해서 대만으로 가라. 이래서 대만 땅에 복음화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대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 지금 파송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함께 움직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새로운 전환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62년도에 이 형제님이 미국으로 또 가셨습니다. 거기서 미국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중남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확산할 때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유럽 땅으로 또한 러시아 땅으로 지금 전 세계 주님이 움직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1984년도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실행함으로 이런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전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부족해서 활력그룹 안에서 몸 안에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나서
활력그룹 안에서 왕국복음이 전파되고 움직이길 원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회복 안에 전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안동에 있는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부산교회도 신원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하튼 우리가 잘 가르친다면 그가 교사이고 복음을 잘 전한다면 복음을 전한 자고 신원을 잘한다면 신원자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회도 많은 형제자매 신원자가 있고 또한 교사들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5명입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엘, 사울입니다. 이 중에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1절에서 여전히 은사 있는 사람 네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님이 임명해 주셨습니다. 신원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고 영감을 받아서 말해내는 자들이 바로 신원자들인 걸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소화해서 영감을 따라서 말한다면 집회에서 뛰어난 신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계시에 따른 진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원자들과 교사들은 지방적에서도 가르치고 또한 신원을 할 수 있지만 우주적으로 교사들과 신원자들은 우주적으로 행정을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출신이 상관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 때 5명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레이족으로서 키프로스의 사람입니다. 구브로 그 섬 사람이 원래. 시몬은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구르네 사람으로서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나엘은 누굽니까? 헤롯 왕의 이 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젖동생이라 하는 그게 찾아보면 동생입니다. 동생과 함께 자랐는데 이름이 바로 마나엘인데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그리고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세했는 이 사람도 다 이름도 다 다르고 또 족속도 다 다르고 또 태어난 장소도 다 다르고 신부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부산교회도 찬양합니다. 신원자들과 교사들을 산출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신원자들과 교사들을 산출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엘, 사울인데 어떻게 신원자들과 교사들을 산출했는가? 생명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큰 글씨로 그분께서 직접 하는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런 은사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서 몸에게 주어진 선물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육이나 선발이나 임명으로 산술되지 않고 주님의 생명과 성장과 생활에서 나타남으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산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온전하게 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갈망과 부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님의 부담과 갈망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교는 신원자와 교사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했는 걸 쭉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7장에 가면 스데반은 교사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강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려낼 때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뛰어난 교사들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빌립보 8장에 가면 빌립이 나옵니다. 이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간다게 네시, 이도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전하든지 아니면 정말 애운 것을 가지고 말하든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든지 복음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9장에 갈 때에 바울은 신원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자인 전할 뿐만 아니라 교사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6절입니다. 조금 전에 최인재님이 교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3장에 가면 니거르 조금 전에 읽은 루기오 만화에는 선지자 또는 신원자로 계시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몸 안의 생활은 반드시 유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조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주의 회복 안에서 선발이나 조직의 일은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몸으로부터 산술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타락의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려면 조직이 아닌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수백 명의 전시관 자들이 헌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살고 행동하고 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회복의 길은 유기적인 것이지 또 생명에 속한 것이지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생명의 성장과 발전은 유기적인 것에 기초로 해서 교회가 전진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본에 기금 조성을 위한 인간 방법이 없다라고 개요의 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확장과 번식과 증가를 위해서 움직일 때에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3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얼마를 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행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유기적인 길을 버리고 조직적인 길을 택하는 것은 타락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재정의 인간적인 방법과는 상관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행자님이 중국 49년에 중국에서 대만에 보낼 때 아무도 어떤 자금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 누구도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위치나 계급이나 호칭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다 보존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행자님은 움직이고 사역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 봉사자들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 당시에 미국에 100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100개의 교회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많은 전시간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저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많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온전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간 봉사자들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물론 훈련센터 가서 훈련받고 온전케 되어 와서 정말 그분이 주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봉사를 지금 하고 있죠. 이행님 원칙적인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선발 방식이 아니고 생명의 성장에 따라서 그들의 어떠한 성도들 말미암아 산출되는 것이 바로 전시간 봉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시간 봉사자들은 지혜나 서열이나 호칭이나 이런 걸 관심하지 말고 주님의 운지심만을 관심하고 주님의 유익만을 위해 수고하고 모든 교회를 돌보는 것이 전시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로 시작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워 보내셨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5명의 기도와 금식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13장 2절에 볼 때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큰 것이라 해놨죠.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성령이 기도하고 할 때에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신 그분이 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 새로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깥마당에서 제물로 제단에서 섬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더 전진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태우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교회 안의 봉사자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성령인 그분이 반드시 형제자매 느낌을 주실 것이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할 때에 그 두 형제님에게 그 영이 말씀하시고 5명의 신원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분별하라.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본다면 지금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을 추구하고 있죠. 성령이 전달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모든 성도들이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무엇을 책망받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권면하고 할 때 받아들이겠는가, 정말 정상적인 이기는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신 그분이 여전히 부산교회에 말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시본을 볼 때 이방 땅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취하신 첫 번째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의 움직이심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성도를 흩어서 고향으로 다 가게 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온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그 영이 순수하게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책임님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다소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눈이 멀고 구약에 관한 모든 걸 다시 연구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바나바가 다소 지방에 가서 다시 이 사울을 데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동력을 할 때에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더해졌습니다. 이런 교사로 있을 때 성령이신 그분이 또 두 사람 다시 세워서 다른 데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제가 지도도 나옵니다. 그 주님의 움직이심은 왕국복음을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큰 거대한 걸음을 걸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방 중심진 안동에서 선교 조직 없이, 기금 조성 없이, 성지 임명식 없이,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방법 없이 성령이신 그분이 보낼 때 아멘하고 이 두 행전은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갈 때에 뭘 합니까? 3절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사람하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동일시되고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낼 때 누가 확정해 주느냐 하면 성령이 몸 안에서 너희들을 보낸다. 확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교회가 어느 형제님에게 안수하고 어느 지방에 가라 할 때 그 형제 혼자 갑니까? 몸 안에서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전진하게 되는데 4절에 볼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낼 때 성령이 존중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낸 자들을 안수한다면 성령이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실행은 기독교의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그대로 순수하게 주님의 움직이심을 함께하는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도 아멘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뛰어난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본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부는 뭡니까? 그물로 고기를 왕창 많이 잡는 그런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를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이지만 바울은 그릇을 담아서 그리스도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해 주는 사람이 참된 그릇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와 그릇의 차이는 2장 41절에 이란 사도가 외쳐 말할 때에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찾아보십시오. 13장의 새로운 전환은 그릇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입니까? 그릇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의 그릇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을 그릇 안에 풍성히 담아서 이 땅에 주님을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새로운 성도들,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가서 그릇 안에 그리스도 풍성히 담아서 우리가 전달해 줄 때에 참된 그릇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릇으로 담아서 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9장 24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다시 한번 영을 사용해 크게. 그릇은 우리니 유대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고 포함의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강화된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담아서 교회가 하라고 있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된 그릇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키프로스가 아까 구브로스이나 키프로스는 같은 겁니다. 바보의 여행이 있습니다. 바보라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로 해당해서 전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라미는 바로 구브로 섬에 있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살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해당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이라든지 연구를 위해서 해당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쭉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성령이 보내서 갔고, 그 살라미로 바보 섬 안에 있는 살라미로 갔고, 그 다음에 그 바보라는 곳에 갔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되돌아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를 다시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또 툭툭 일어나 또 복음을 또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 되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아달리아로 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커서가 있어야 이게 선명하게 좋은데 커서가 움직이질 않아. 제일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보이죠? 오른쪽 제일 밑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피팍이 일어나가지고 저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저기 바로 이 아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방 땅의 중심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로 가서 바보로 가서 거기에서 버가로 가서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교통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교통이 있겠죠.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의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또 더베에서 또 다시 이제 쭉 돌아와가지고 아달리아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총독이 구원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소입니다. 살라미도 있는데요. 살라미 저기도 아주 복음이 전파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보라는 저 장소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저 바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전 여행 갈 때 매를 맞아가지고 그 순교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멘. 한람 끝이었습니다. 여기 바로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의 1차 전도 후에 고향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순교한 바나바의 무덤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나가 있습니다. 아멘. 아주 모양 순교한 그 자리에 바로 저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번에 볼 때 요한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요한을 시중 드는 사람으로 이제 데려갔지만은 요한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떠난 이유가 복음 전하는 여행을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매도 맞고 이런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바울이 동의하지 않았고 첫 번째 여행 때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을 데려간 실수에서 시작된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릅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이 사울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름 바뀌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으로 떠나게 됩니다. 시본에 볼 때 키프로 섬에서의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느냐? 그 섬에 바로 질러 갔을 때 아까 그림에 바보에서 바로 가게 되는데, 거기 바로 바보 땅에 마술사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것도 바울입니다.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로마 제국 내에 한 지방 그 정부의 통치자로 그 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마술사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힘쓰더라. 이럴 때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째려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7 눈으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심판하고 보살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 뒤부터 계속 바울로 나오는데요. 어떤 수영교회 전에 있던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해 볼 때 사울과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의 형님이 사울인 줄 알았다. 맞습니까? 9절 이걸 알았다면 그렇게 말을 안 했을 텐데. 여하튼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뀌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바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흙덩어리였습니다. 시몬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하고 해라.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라. 우리도 옛사람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교회 안에 생명 성량으로 변화된 이름들을 다 갖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그때부터 사도의 직무를 앞장서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에게 온갖 속임수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손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빛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비판하고 할 때 이렇게 영알 충만해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내야 됩니다. 돌에 맞아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내야 됩니다. 바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인 것입니다. 리행님 찬송가 보면 바른 길 벗어나면 편해질 수 있지만 편해진단 말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 벗어나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의의 길이요 진리 길을 지속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13장 11절 12절에 왔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그 엘루마 마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이 손이 그대 위에 있으니 그대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는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에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었고 그는 더듬거리고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은 하나가 되어서 말을 해낼 때에 그분은 사람들을 눈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배우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다면
주님이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총독이 봤습니다. 그 총독이 보고 난 뒤에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른 길을 총독에게 보여줬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총독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간정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극인데요. 구브로의 바보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총독 말을 못 듣게 하던 고장수입니다. 제일 크다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무슨 기둥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울의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역사하고 움직일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눈이 머는 바로 마술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할 때 바울은 이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사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움직이고 생활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보까지 갔지만 거기에서는 마가 생질 요한이 되도록 왔죠. 거기까지만 바울이 마치고 저의 교통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